오늘 함께 나눈 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 이 탐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을 삼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의 사람 아합입니다. 탐심의 사람 아합은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에게 포도원은 그저 기업품에 불과했지만 나봇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강제로 빼앗지 않을 만큼 악하지 않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선했지만 그 포기하지 못할 만한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음을 알립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라는 표현을 보아 아마 별궁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쟁에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였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승리의 공로를 마치 자신이 한 양 가로채고 철안해야 할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20장 34절을 보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아합은 이 일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그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께 아뢰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음 절인 열왕기상 20장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의기소침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라고 말하며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사람이 그렇죠.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신 지나친 일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앞으로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이래야 하는데 돌아온 후 아합의 행동이나 심경 변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합은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리고 군 곁에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눈독을 들였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테니 포도원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대가로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그 값을 돈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합의 토지 매매 제한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더 좋은 포도원과 맞바꿔주거나 값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파는 쪽이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포도원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토지 매입 시도는 그 왕의 백성의 가족과 소유를 빼앗을 것임을 경고한 그 사무엘의 말에 부합합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백성의 토지를 가지려고 한 그 마음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나봇의 땅 그 매각이 여호와의 금한 이름을 이유로 들어 이제 아합의 제안을 나봇은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나봇의 행위였습니다.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거절 후 아주 철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포도원을 수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얻어야 하는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야 하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없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아합은 어떤 일이 토라지면 이성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헤아리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침대로 들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또한 찾아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리니까. 그러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여 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합의 탐심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에 관한 탐심 말입니다. 아봇은 나봇과 나눈 대화를 이세벨에게 전할 때 기술적으로 이 말을 왜곡하여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의 교환을 먼저 제안했으면서도 이세벨에게는 팔 것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교환에 대해 말하면서 더 좋은 이라는 말을 빼고 나봇에게 그냥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빼버리고 나봇이 이유 없이 거절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자, 아합의 말만 들으면 나봇이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나봇이 단순한 고집으로 땅을 팔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합은 교묘하게 이 말을 왜곡하면서
아직 포도원에 관한 그 탐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앞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전에도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을 하자 엘리야를 겁주어 달아내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아합은 이세벨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건 혹시 아니었을까요? 한편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7절에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권을 도대체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란 자기 백성의 소유를 마음대로 빼앗지 못해 왕이란 자가 지금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그녀에게는 이것이 이해 불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에 따라 백성의 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방 왕은 반면에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포도원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합에게 일어나 밥도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붙돋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나를 강조하며 자신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줄 능력과 그런 방법이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정말 기가 막힌 계획 아닙니까? 이 탐심으로 시작된 사건의 결과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입니다. 악, 죄악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세벨 또한 아주 교묘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아주 아합과 똑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이세벨은 적극적이기도 하고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까지 갖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악행을 저지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편지를 아합의 인장으로, 왕의 인장으로 봉한 후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왕인 행세를 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왕권을 수행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려 한 이유인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봇을 모함하려 죽이려 할 때는 또 율법을 활용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할 사항을 만들고 나봇을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준비시킵니다. 이전에 신명기 한번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교묘하게 율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형이 마땅한 제목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하도록 조치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따라 나봇을 성 밖으로 보낸 후 성 밖에서 돌로 치도록 명했습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죄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모욕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대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그 악행을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탐심을 도라내지 않으면 그저 죄를 방관하다가 결국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괜히 10계명에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죄를 이길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불현듯 탐이 났습니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으면 더 기분 좋을 수는 있겠죠. 기호품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원하고 없어도 되는 것을 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강제로 빼앗지 않을 만큼 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 없어도 되는 것을 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상의 공정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나봇의 거절에 그저 어린아이같이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불순종하기는 겁이 났지만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는 등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끝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못할 것이 없이 대범해집니다. 이세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세상은 힘과 소유와 쾌락, 권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이를 위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참 제약된 세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탐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승리로 이끌어가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될 것에 탐심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내 것,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끝은 죄악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베풀어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